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빈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3절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응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셋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에 나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0,000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3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세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워놨는데 그것은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아스가 또 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을 것이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곧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 이르렀다. 파수꾼이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알려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에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아프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은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가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크게 세 분으로 나누어서 전쟁에 임하게 되지요. 바로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와 가럇 사람 이때가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용사들이었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는 뛰어난 장수들이었지요.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그들과 함께 다윗도 나가려고 하니 백성들이 임금님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임금님은 우리 만명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임금님께서는 성에 남아 우리를 기도로 도울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그 세 장수들에게 다윗이 당부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전열을 북돋고 해야 되는 것이 임금님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절절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임금이 누군가라고 말하면 주저없이 다윗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절절하게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훌륭한 아버지는 누구냐 그럴 때 다윗을 말하진 않습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그 뛰어난 장수들 앞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말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다윗은 그 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비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압살롬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그것이 가정의 비극이었지요.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을 범한 배다른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그를 3년 동안 보지 않고 또 이 압살롬을 불려 들어왔어도 또 3년 동안 불러서 보지 않으면서요. 그 아들을 징계했다면 또 불러들여선 용서도 하고 아버지의 그런 뜨거운 사랑, 따뜻한 사랑, 그리고 가르칠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혼낼 것에 대하여 혼내는 그러한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 원망,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모두 다 버리고 원수 갚는 일에만,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만 몰두하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어 쫓고 더러운 일들을 벌입니다.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다윗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죄로 인하여 그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악하고 부끄러운 것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마침내 죄는 그에게 비극적인 그러한 파멸을 불러오게 되고 가정 또한 무너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죄의 원인이 아버지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지요. 압살롬이 이스라엘에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자가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잘나고 멋지고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의 머리를 얼마나 자랑할 만하면 연말에 그가 머리를 깎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누구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난 친구가 오히려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 자신의 자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이런 죄악으로 인한 파멸 앞에서 다윗의 가정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가정의 파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얼마나 악하고 무섭고, 그리고 인간의 야망과 욕망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 마지막은 패역하고 불행한 일로, 비극적인 일로 무너지는 것을요. 요나단이 아니죠. 압살롬은요, 히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예배를 핑계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패역을 주장하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죄에 대하여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내 가정을, 내 삶을. 그리고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그 빗나간 사랑, 자신은 마음속으로는 뜨겁게 그 아들을 사랑했지만 죄로 인하여 무너진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 가정은 비극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의 구렁텅이였을 뿐입니다. 이 죄의 공고함은요, 다윗의 마음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피해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무겁고 더러운 죄도 영원한 자유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뜨거운 마음만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그리고 용서의 사랑으로 온전히 표현하면서 자녀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빗나간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빗나간 사랑과 무너진 관계가 얼마나 그 죄로 인한 파멸로 이끌어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의지하며 은혜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